이제 기도하는 방법,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제 진정성이 요구되는 거죠. 진정성.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달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해달라는 거. 해달라고 뭐 이렇게. 그건 약간 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그런 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비유를 자꾸 들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와 자녀를 보세요. 어린아이는 계속 뭐 달라고만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시고 저거 사주시고, 먹는 것도 먹는 거, 요즘 아이들은 뭐 메이커 좋아하잖아요. 뭐 신발도 다 메이커 신고, 옷도 메이커, 뭐 추리닝도 메이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뭐 가방 사주세요, 뭐 스마트폰도 뭐 이런 좋은 거 사주세요. 뭐 너무 사달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고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해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또 부모님이 이제 나이를 드셔서 이제 늙어 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아이가 뭐 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물론 뭐 소수는 나이가 먹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뭐 늙으신 부모님께 계속 뭐 달라고 하는 자녀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버지 어머니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뭐 보일러 놔드릴까요? 뭐 그런 거.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바뀌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아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뭐 소원 성취, 뭐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믿음의 신학, 뭐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 뭐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막 그러고, 믿기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믿기만 하면은 저 산이 바다에 던져오라 해도 던져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의미를 저번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불신앙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잘못된 신앙관, 그거를 던지라. 그거는 의미인데 제가 다음에 또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어린아이에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계속 달라고만 해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뭐 땅 사게 해주시고 집 사주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건 상당히 좀 어린아이처럼 달라는 거 말이야. 달라.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은 신앙도 어른이 있어요. 영적인 어른이 있다고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겠느냐.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이제 장성한 신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원하는 신은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죠.
이처럼 이제 기도는 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뭐 자꾸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사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예요. 예.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고요. 부부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청소해줘, 빨래해줘, 밥해줘, 설거지해줘, 뭐 그런 것만 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대화는 뭐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마음속에 뭔가 깊은 우러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교제. 그러니까 대화는 어떤 해달라, 이거 해달라 하는 요구가 아니라 사실 기도는 마음이죠, 마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저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와 나의 깊은 내면이 서로 만나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또 즐거워하고 또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서로 뭔가 같이 공유하는 거. 공유하잖아요. 대화는 공유하는 거잖아요. 가치관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 부부간도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대화가 어렵죠. 대화가 어렵단 말이에요. 현대인은 대화는 어려운데 요구는 많이 하죠. 청소해줘, 빨래해줘, 뭐 돈 벌어다 줘,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뭐 저거 해줘, 뭐 그러면 요구는 있어요. 근데 대화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이 진정성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이 부부간의 어떤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나눔, 하나님과 깊은 어떤 일치됨,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 인격적인 것 그런 것을 이렇게 다 통틀어서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거야. 진정성. 그럼 마음가짐. 아주 진정한 마음가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주의를 보면은 기도를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외식 한다고 그러죠. 외식 또는 종교적 위선. 이제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의식해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연출. 기도를 연출한다는 거예요. 연출. 그래서 이러한 외식은 이제 자기의 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외식적인 기도가 자기 의가 되어 자기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연기하는 기도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뭐 하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막 능력 있는 목소리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거룩한 어떤 모습의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약간 좀 위험이 있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로 기도하면은 뭔가 좀 멋이 있는 것 같고 좀 경건한 것 같고 그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 근데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기도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기도의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진정성 있는 믿음과 마음이에요. 마음과 믿음. 이러한 이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외식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같이 동급으로 취급이 되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 간의 그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마음을 토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도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잖아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 또 깨우침을 주시는가? 이렇게 곰곰이 기다려야 돼요. 예. 기도는 또 기다리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달라고 말이죠. 막 입에서 막 침 튀기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지혜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사인이 있을 거야. 사인. 그거를 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의도나 목적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설교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아무개 집사에게는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무개 어떤 성도에게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어떤 설교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들으라고. 말은 못하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면서 설교를 해요. 기도를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보이기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적인 기도는 그건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진정성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어떤 나의 어떤 계획된 목적이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안 되죠. 그런 기도는. 때문에 기도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없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건 절박한 상황.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을 타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제 이런 기도의 자세에서 또 중요한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은
이제 이교도가 하는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식하는 기도, 종교적 위선의 기도는 그 종교인의 기도고요. 중원부원은 이교도, 이방인의 종교, 이교도가 하는 기도가 중원부원이에요. 이 중원부원은 일종의 의성어로서 반복되는 말 또는 과장된 언어 구사, 이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뭐 vain repeti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주문 형태예요. 그냥 반복적인 거 있잖아요. 주문이 계속, 주문의 특징은 그 반복적인 거잖아요. 주문을 외우니까 계속 주문을 외우고 반복하고 주문을 외우고 반복하고. 이제 이런데 이교도들은 이제 주로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은 이제 진정한 그들의 신이 죽은 신이잖아요. 죽은 신이니까는 그들은 신들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맺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를 할 때 이교도들은 이제 주문으로 만들어서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 그럼 뭐 그 신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나 사실 어떤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어떤 교제, 관계 맺음은 없어요. 어떤 진정성 있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대면서 주문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원부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뭐 반복적인 기도와 긴 기도를 금지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응답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또 지속적으로 또 끈질기게. 그러니까 주님도 긴 시간을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며 보냈어요. 이제 본문에서 주님이 금지한 중원부원은 이교도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린다고 해서 응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교도처럼 기도하지는 말아라. 습관처럼, 주문처럼 기도하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죠. 기도의 효력은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린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나의 진정성 있는 믿음과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기도의 효력은. 때문에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다음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요. 이 주기도문도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주문처럼 외워요. 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자꾸 외워요. 자꾸 막 주문처럼 외우는 거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문처럼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왜 주셨느냐?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해라 라는 어떤 기도의 모범, 기도의 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니 너희가 이러한 모범을 따라,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이죠.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러한 식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나를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모범, 어떤 기도의 틀,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이제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죠. 형식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주문으로 외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 뭐 100번, 뭐 100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니에요. 이게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중원부원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의 형식을 받아서 주기도문이 모범의 기도문이니 그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해라.
라는 주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우리가 이 점을 잘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형편과 나의 사정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형편이 있고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통찰하고 계시고 나의 비밀한 것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44편 21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다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도움의 손길은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처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것도 저것도 다 소원 성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싶어하고, 예?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싶고, 하늘의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늘의 생명으로 내가 부음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세상에 살아봤더니,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못 주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살아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서 무의미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너무나 헛된 것을 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의 그 진실한 생명만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생명을 내가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몸부림이 기도예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자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녀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